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자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명빛 교회가 부산 복음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새 가족 살릴 자로 우리 전도자들을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EBS 기초 양육에 대한 말씀. 그래서 개인 양육자, 개인 양육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EBS라는 거기 EBS라고 써 있지만요. 다른 말로 새 가족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새 가족을 사역할 분들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이번 주 강단의 결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이 복음 가지고 살릴 남은 자, 순례자, 이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정복자로 부르신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으신 것처럼 먼저 이 전도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전도의 의미. 거기 보시면 이제 전도의 의미에 대해서 나오죠.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도는 좀 이렇게 넓은 성경적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복음 전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사람이 먼저 구원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이 뭐가 되냐면은 이제 새신자가 되죠. 이 새신자가 되면은 이제 이 새신자가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양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치유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가족은 불신자로 살아온 시간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는 이런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영접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새 가족으로 되면서 그러면서 일꾼으로 성장시켜야 되겠죠.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보니까 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를 삼아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제자화라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히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서 복음에 결론 난 사람. 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나를 따르게 하셔도 안 됩니다. 또 뭐 어떤 장로님 따르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말씀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전도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화된 사람이 뭐가 돼야 되냐? 교회화가 돼야 되겠죠. 교회 제자화.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제 헌신하는 것이죠. 주의 일을 위해 렘넌트도 살리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헌신 봉사도 하시고, 참 우리 장 집사님하고 우리 한 권사님이 이렇게 조용히 헌신해 주실 때, 저분들은 교회 제자가 확실하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새 가족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교회에서는 저렇게 섬기면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도 보면서 어른들이 저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구나. 이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딱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가 어떻게 해요?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세계 복음은 뭐죠? 우리 생명빛교회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연약한 교회, 많은 교회들, 그리고 세계 선교 현장. 지금도 이 복음 듣지 못해서 재앙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의미는 이렇게 큰 겁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양육과 치유를 받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교회 헌신하는 교회 제자가 되고 그러면서 세계 살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이런 이 내용이 이제 다 전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EBS 내용이 나옵니다. 자, EBS는 EBS 교육 방송이 아니라요. 새가족 사역자를 말씀한다. 이벤젤리즘 바이블 스터디라고 해가지고 유 목사님께서 초창기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뭐 EBS다, GBS다, TBS다. 그냥 어렵게 생각하실 게 없어요. 그냥 새가족 사역자다. 새가족이 오면은 이 새가족을 살리는 사람이다. 자, 이 새가족 살리는 EBS 사역자. 이 사람은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사명감 있게 새가족을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 새가족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조금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이 새가족이 오면은 그냥 먼저 가셔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도 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구미 쪽에 한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다락방 교회인데요. 갔더니 제가 새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 앉은 뒷자리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앞자리인 거 한마디로 제일 좋은 자리.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되게 부담이 됐었는데 되게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특강을 하러 오셔서 제가 운전해서 모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새가족인 줄 알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새가족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섬기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양육을 받고 또 우리가 제자로 세워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는 새가족을 양육할 이런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자, 이 새가족 사역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 특별한 자격이 아니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냥 무조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복음적인 사람.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새가족이 왔는데 너무 감사한 거야.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방황하다가 이렇게 구원받고 그것도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으려고 나왔을까? 그죠? 감사한 것이죠. 복음적인 사람. 또 긍정적이어야 되겠죠. 생각이. 복음적이면서 긍정적인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성령께 늘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한마디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죠. 막 내 뜻과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은 안 돼요. 새 가족을 양육하려면은 언제든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올 한해 본부 훈련이라든지 또 우리 렘넌트들 결단 보니까 이 성령 인도를 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내 힘이 아니라. 새 가족은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기도의 사람. 새 가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 그러면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사람. 정말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죠. 구원에 대한 감사. 이 새가족 사역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새가족 사역자가 많은 만큼 교회는 살아나고 힘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새가족 사역자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이 왔다. 내가 저 사람을 생명 걸고 책임져야 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게 새가족 사역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친히 베드로 집에 찾아가셔서 병든 장모를 고치시고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그죠? 복음으로 행복한 게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그 이미지라는 게 있거든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 날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적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다는 거 아는 사람. 한마디로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또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것을 더 구하는 사람. 내 방법보다 정말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자. 그러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사람. 이게 바로 새가족 사역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EBS 요원의 자격이 없는 자가 나오죠. 자격 없는 자. 한마디로 거기 보면은 이제 부정적인 사람. 매사에 부정적이면 안 되겠죠, 그죠? 이 복음적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새 가족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서 교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새 가족이랑 똑같이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새 가족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새 가족 사역자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축복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복음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은 새 가족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 가족을 영적으로 끌고 가야지 내가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어둠을 다스리는 자. 자, 그런데 또 자격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이게 비판적인 사람. 저도 사실 이게 비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복음 몰랐을 때 지금도 가끔 비판 많이 하지만은 제가 어느 정도 비판 많이 했냐? 부산시청 그 민원실에다가 글을 올렸다니까. 5, 6도 여기 왜 청소 안 하냐? 낚시하기 불편하다. 근데요, 이 제가 왜 비판적인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상처가 많더라고요, 제가. 이 상처가 많으면요 비판이 많아지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 때도 비판적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비판적이고 저도 비판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알았냐? 저희 어머니가 송이 사모한테 몰래 얘기해요. 우씨 영적 문제 중에 하나가 비판적인 거다.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인정했죠.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병든 사람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굉장히 율법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죠. 뭐라고 그러죠? 그게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과 이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 복음적이죠, 그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죠?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아니 돌 없는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 돌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예. 가끔 헷갈려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늠한 여인 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린 다 허물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저를 보시면 알잖아요. 연약한 부분이 참 많잖아요. 저도 참 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왜냐면은 새 가족 중에는 막 이상한 사람도 가끔 오잖아요. 그죠? 저 우리 교회 왜 왔노? 우리 교회니까 왔죠. 병들었으니까 왔죠. 예.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병든 의원이 그 병든 자가 있어야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셨죠. 교회는요 치유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멀쩡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라 복음이 필요해서 치유받으러 온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니까요. 저부터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비판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다 복음의 관점으로 돼요. 이상한 사람도 교회 안은요 이상한 사람도 와야 됩니다. 병든 사람도 와야 됩니다. 또 막 밖에서 방황하던 사람도 와야 됩니다. 다 와서 살아야 돼요. 복음 듣고. 또 거긴 안 써 있지만은 이 틀린 동기 가진 사람. 물론 이게 이 틀린 동기가 가끔 하나님 계획이랑 맞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전에 있던 우리 서울 그 교회에서 새가족 사역자로 어떤 렘넌트를 딱 붙여놨더니 둘이 연애를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 결과적으로는 잘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게 사역할 때 뭔가 이게 속마음에 다른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딱 그 사람에게 뭐만요? 복음만 전달해라. 복음만 전달해야지. 그 렘넌트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복음만 전했더니 그 여자애가 저를 멋있게 본 것 같습니다. 이 숨은 동기가 있어서는 안 돼요. 예. 항상 순수하게 복음만 딱. 그래서 이 개인 양육 사역자가 교회 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의 색깔을 결정해요. 자, 그 다음에 EBS 요원의 기본 자세가 나오죠.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새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자, 새 가족이 영접했어도 영접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예. 영접했어도 영접 안 된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영접할 때까지 계속 도와줘야 돼요. 영접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여기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긴 한데 구원 못 받은 렘넌트들 꽤 많아요. 그래서 영접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의 배경이 돼줘야 돼요. 당신 기도 제목 뭐냐? 당신 고민 뭐냐?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었냐? 당신 가정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냐?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 기도의 배경이 돼주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러니까 기도의 배경이 되라. 이게 복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고마운 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끔 목사님 절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줄 때마다 고마워요.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내가 이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아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기도 부탁 많이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이 새 가족에게 기도의 배경이 되주는. 왜냐, 새 가족은 기도할 힘도 없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사동 이제 후속 캠프하고 왔는데요. 무속인 그분 또 전화 와서 난리 났어. 그래서 집사님 나 바꿔. 전화 오면 바로 저한테 바꾸세요. 막 그 사람 저주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저 거꾸로 얘기했어요. 존경합니다. 그랬더니 계속 욕하더라고요. 욕하다가 끊더라고요. 근데 그분 딸이 예수를 믿거든요. CTS 나와가지고 특송하면서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그 여은이한테 여은이가 구원받았지만은 기도해줘야 됩니다. 사단이 이 엄마까지 구원받게 하려니까 발악할 수 있으니까 집사님 그 아이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 주십시오. 세 가족은요 사단의 공격을 이길 힘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서 세 가족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때로는 이 가족처럼, 때로는 막 이 형제처럼,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되어주면서 상담을 해주는, 깊은 상담. 그런데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나를 의존하게 하셔도 안 돼요. 상담은 해주되 결국은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강단 말씀에 답이 있다. 오늘 기도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더라. 그게 말씀으로 딱 답을 찾게끔 만들어줘야지. 자꾸 나를 의존하게 하죠. 새벽 2, 3시에 전화 옵니다.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은 나를 의존하게 만든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있어요. 처음에는 나를 의존하다가 너무 나를 의존 안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적당하게 의존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서 답을 얻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자, 그다음에 이 세 가족이 어떻게 되니까 가능한 세 가족과 동행한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 원리입니다. 동행, 집회, 기도회, 생일 모임. 제가요, 우리 교회 몇몇 분들 그 불신자 남편분들 생일을 좀 챙겨드렸거든요. 이분은 마음을 열어요. 굉장히 전도에 문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훈련 갈 때 같이 데려가 보는 거예요. 렘넌트 대회 데려갈 수도 있고요. 우리 어린 렘넌트들 세계 렘넌트 대회 한 번 참여하고 바뀌는 애들도 있고요. 세계 청소년 수련회 막 이런 훈련 같이 데려가 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한마디로 우리 세가족 사역자분들은 이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뭐든지 복음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어야 돼. 복음 때문에 이 세 가족이 상태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세 가족이 상태 안 좋을 때 막 괜히 나한테 막 화풀이 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죠? 오늘 신민주 집사님 그 무속인 전화 와가지고 막 승질을 내는데 막 신민주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이 나중에 저 저주하면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거라고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집사님은 복을 빌어 주십시오. 복을 빌어 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기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응답이 아니라 복음만으로. 이게 나의 신앙 색깔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새 가족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가족 사역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생명빛교회가 많은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제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무너진 자를 살리며 낙심자를 살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